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5월 한 달도 주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또 반복되어지는 한 주간, 그리고 또 반복되는 한 달, 그리고 또 큰 단위로 반복되어지는 한 해, 이처럼 수많은 반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육신만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본받고 따를 수 있으며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며 주님 지니신 부활의 생명력으로 더 온전한 생명을 힘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314장.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잠언 30장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앞부분 21절에서는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읽은 24절에서는 작은 존재여서 별 존재감도 없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그 약한 현실을 잘 적응해가는 것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5절 말씀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 한 마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때로 모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을 계속 채워갑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나 메마른 건기 때에 그 자연의 악조건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슬기롭고 안정되게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지요. 그 다음 26절에서는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서 사반이라는 것은 너구리나 오소리의 종류라고 합니다. 개나 늑대처럼 크고 힘 있는 짐승들은 아니어서 이들도 약한 종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만, 이들은 바위 사이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항상 맹수들의 위험이 있지만 이들이 거처하는 곳은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인 겁니다. 이런 지혜로 약한 현실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에서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개미에게는 여왕개미가 있고 또 벌들도 여왕벌이 있어서 어떤 중심체가 되어주지만 메뚜기 떼 안에는 임금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메뚜기 자신들끼리는 왕을 세우고 누가 왕인지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왕이 없어 보이지요. 우리나라 메뚜기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광경을 보기가 불가능하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들은 떼를 지어 이동하면서 어느 밭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밭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왕도 없는데 이 메뚜기들은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면서 농부들을 긴장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지요.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떼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휩쓸고 지나가면 강한 존재처럼 그렇게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인간의 눈에는 잘생겨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정말 별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왕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왕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조차 못하는 왕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왕궁을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일반 평민보다는 어찌 보면 도마뱀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기에 언급되는 여러 동물들은 약한 존재이지만 나름대로의 본능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지혜자는 동물의 지혜를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지요. 인간이야말로 말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와 항소처럼 힘도 세지 못하고 새들처럼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쉬지도 못하지요. 낙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사막을 횡단할 수도 없고 원숭이나 다람쥐처럼 나무 사이를 날고 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 생명체 중에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능력 없는 존재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는 도구를 만들고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더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소나 코끼리보다 더 힘센 중장비를 만들고 물고기보다 더 빨리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가장 약한 인간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이런 지혜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한 지혜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지요. 이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배움이 많고 적고 해도 상관이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해도 상관없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지혜인 것이지요. 다른 지혜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지혜에 멈추지만 믿음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지혜인 겁니다. 바로 이 귀한 지혜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요령과 어떤 편법의 지혜가 그런 요령이 우리에게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깨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사는 날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날에 더욱더 그 지혜는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 절망과 체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314장 찬송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지혜를 지닌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최악의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이처럼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에 임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더불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 세상 생명체 중에 약한 존재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 약함을 극복해가며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미물 같은 생명체들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 생존해 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믿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에 대해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우리가 더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처럼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아름답고 성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영원한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6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더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 평강의 손길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또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옵는 것은 사람의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투표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투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의 생각의 기준과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